왕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 충분, 완전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역사상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네 앞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네 뒤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지혜를 얻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소상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닮은 꼴이 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물은 그때마다 그 시대 하나님이 비슷하게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공동체는 닮은 꼴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망하는 것들도, 죽는 것들도, 실패하는 것들도 닮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솔로몬이 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가는데 산당이 큰 산당인데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예배의 스케일이 예배의 집중도가 다르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곳에 성공한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강 이 기본적인 관계에 문제가 와버리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이 핀터가 채널이 안 맞아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큰 예배를 큰 산당에 가서 한 방에 그냥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예배에 올인한, 예배에 집중을 한 이 부분이 이 솔로몬이 첫 번째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넘버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담을 제껴버리고 형님, 장남 가인을 제껴버리고 아벨이 1번으로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건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많아도 유달리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이쁘잖아요. 이 솔로몬이 첫 번째 잘한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가장 큰 산당에 가서,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곳에서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려버려요. 우리가 기도도 이 분량이 중요하다 그래요. 눈물병을 채워야 되듯이 기도도 양이 중요해요. 양이. 일단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기도의 양이 많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오랜 기도 중에, 오랜 눈물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여기에 솔로몬이 첫 번째는 1000번제를 드렸다. 오늘 제목을 1000 예배, 1000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에 집중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꿈 이야기예요. 마지막 15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신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신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꿈도 안 꿔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사람들이 현실이 팍팍하고 모든 게 까칠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꿈도 낭만도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두 가지인데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영안이 열리고 이 막 선하게 보이는,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시겠다, 그 설레임이, 그 꿈이 막 꾸주는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바라보다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한 5년 1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꿈이 사라져버립니다. 낭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까칠한 팍팍한 현실적인 문제만 우리 머리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피곤한 시대가 된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신 하나님, 질문하신 하나님, 물어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돈을 많이 받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소원을 들으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에서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왜 쓰임받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 전에, 야, 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마지막으로 네가 소원이 먹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야,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 했던 그것 때문에 그가 최고의 그런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 비추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소원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말한 대로 하겠다, 네 꿈꾼 대로 주겠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갈렙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갈렙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말이 씨가 되고, 마가렛 대처가 한 말처럼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구상을 조심해라. 좋은 면에서 꿈을 꾸고 상상력을 발휘할 때 그 상상, 발상, 착상이 결국은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오고, 말이 씨가 되어 행동이 되고, 행동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체질이, 팔자가 운명이 되고, 그 운명이 그 사람의 성품을,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를 세팅하기 때문에 흐름이 그렇게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습관에서, 성질로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부르짖어라, 두드리라.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행복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단 기도, 바쁠수록 기도, 힘들수록 기도, 기도할 때, 소원을 가질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너는 뭘 기도하느냐? 한 가지 소원이 먹고 솔로몬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은 관심과 선택입니다.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개니까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자꾸 추스려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다이어트를 해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잘 간추려서, 주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뭐 건강을 축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가 맡을 임금 직책을 생각하고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혜를 구하는데 대상을 잘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초대왕 사울왕이 왜 망했다고요? 역대상 10장 14절에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를 하고 다윗왕에게 왕권을 넘겨버린 거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간 거예요. 최순실이한테 가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의 대상을 바톤으로 왜 체인지하냐? 그게 사울왕이 죽은 이유거든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다윗은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아버지의 그 스타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에요. 어떻게 뭐 한판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 성실할 때 많은 것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산시대 쓰임받은 사람은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했지요. 공의, 항상 하나님 앞에 빤듯하게 살아요. 공의로웠지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정직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다윗 왕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다.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았다. 그 아버지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78편은 다윗은 마음이 성실하고 솜씨가 뛰어났다. 마음이 성실하고 손이 공교했다. 아주 스킬풀하게 그렇게 악기를 세밀하게 연주를 하고 그 마음은 항상 성실, 충성된 마음이었으니까 쓰임받죠.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이 자리 얘기를 계속합니다. 7절에 가서도 보면 종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거는 자리예요.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 직장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직책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사울왕을 제껴버리고 대신해서 다윗을 그 자리에 앉히고, 지금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를, 솔로몬을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기도원에 원장님이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이 77세 되신 장로님이고 50대 채집사님이라고 총무가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나이가 77세가 아니고 77이 49세라는 거예요. 이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 기도원에 도배 자기가 다 하고 전부 다 한대. 그래. 왜 그래 열심히 하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제껴버리고 젊은 저 채집사 저 사람을 들어 쓰실까 싶어서 자기는 항상 이팔청천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재밌으면서도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왕을 세울 인간 천지백갈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포동교회 담임 목사 세울 인간이 천지백갈이라고 봐. 생각도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은 내까지가 아니라도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지. 주님 나를 제쳐버리고 나를 대신해서 저 인간을 들어 쓰시는 날이 내 인생의 끝이요.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쓰시더만 때가 되면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를 쓰시네요. 이거 역사의 대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같이 되지 말고, 장자권 빼앗긴 에서같이 되지 말고, 촛대를 옮겨버린,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신 엘리 집구석 같이 되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면 뻥이라니까요. 다윗이 나중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제발 제가 잘못했고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영광을, 촛대를, 성신을, 축복권을 가져가시면 버린 자식이 되니까 그거를 굉장히 아버지의 그 모습,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솔로몬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자녀가 있는 어른인데도 저는 쫓겨난 애입니다. 이 겸손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왕인데 왕. 여러분들이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움직이는 게 전부 돈이 되고 그러면 겸손 감당하기 어려워. 나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막 나는 너무 잘한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고만장 아나무인으로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교만하지 않은 것은 큰 성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성공을 하고 나면 눈에 비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교만해져 버린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왕이 됐는데도 저는 쫓겨난 어린애입니다. 저는 철도 없습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 출입도 할 줄 모르고 백성들을 어마무시하고 100만 명이 모였대요. 이래 지금 백성들은 큰 백성이고 나는 쫓겨난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살아갈 땐 지혜. 잔머리 굴리는 거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잔머리 안 굴린다는 거예요.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을 넘은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위치 선정이 지혜입니다. 술꾼을 좋아하면 술 마시게 되겠죠. 도박하는 사람을 친구 삼으면 도박하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앉고 서고 가고 오고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출입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신 사람들은 다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 요달리 청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사무엘아 수백 년 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쓰임받는 계기가 뭡니까? 도시락 들고 형님들 심부름, 형님들 도시락 들고 전쟁터 나갔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데, 분명히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다른 왕들은, 군인들은, 형님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반응이 없는데 다윗은 듣는 순간 이 할례 없는 자식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어분을 가지고 마음에 뿔따구가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째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너는 네 자신을 생각 안 하고 옥체를 보존해야지. 앞에 나서다 설치다 죽는 수가 있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의 그 마음이 듣는 귀가 발달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다윗 혼자 뿔따구를 가지고 일어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지금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다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장수, 부귀, 영화 다 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에 가서 따라합시다. 지키면 쓰임받고 행하면 복받는다. 이거는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계명을, 성경을 지키면 쓰임받고 행하면 복받는다. 이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이 영롱한 꿈을, 설레이는 비전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기도하는 자가, 찬송 부르는 자가 맞이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 중에 내 강팍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이 감동이 될 때 막 꿈이 꾸주는 거예요. 밤에 잘 때 도둑놈 따라오는 꿈 말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꿈 말고, 악몽 말고 하나님이 설레이는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보세요. 그 가슴에 벙실벙실한 꿈을 준 사람은 꿈꾼 대로, 믿음대로, 믿음은 바른 것도 실상이라고 어느 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종관 집사님은 아들, 딸 이름을 하늘 영광이잖아요. 아빠가 비행기 운전하니까, 아빠가 맨날 비행기 조종하시니까 아들, 딸 이름을 하늘 영광이라고 지은 거예요. 애들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멋진 아이들이 되어서 다 시집 장가 가고, 이런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꿈을 꿔야 돼요. 나쁜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항상 축복하고 항상 자녀들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 사람이 잘한 것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일천 감사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예배의 대박. 기도가 결론은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거든요. 이 시대가 유럽 공동체에서 이런 브렉시트, 영국이 탈퇴를 하고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가 청와대부터 흔들흔들하고, 저는 요즘 이 시대가 이런 아무리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지축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세계 역사가 지금 판도가 뒤집어지는 시대라니까요. 어째 이런 일들, 처처의 지진과 쓰나미와 폭풍이 몰려오는 시대, 태풍이 몰려오는 시대라니까요. 앞으로 정치 쓰나미, 경제 쓰나미, 군사적인 지금 토네이도가 밀려오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조용하게 다소곳하게 살고 싶어도 역사가 지금 판이 뒤집어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 경제가,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이 되는 거예요. 권위가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그래서 이때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무엇을 리셋하고 계시는지,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지. 이 시대에 자빠져 자다가 주님 들이닥치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지금은 세상 판도가 뒤집어진다니까요. 생전에 없던 지진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혜라는 건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지람도 안 하고 꿀밤도 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물으실 때, 구할 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잘한 것은 일천 기도, 일천 찬양, 일천 감사.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는 1000명의 찬양대원들이 여기 쫙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할 때 1000명의 찬양대원이 1000명의 찬송. 이번에 컨셉이 일천 감사, 일천 번제, 일천 찬송.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우리나라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울산에 또 구청에서 강의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구청에서 저보고 오라냐고 하니까 지난달에는 법륜스님이라고 그 종이 왔다 갔다 이러더라고요. 군 부대에서 왜 저를 부르냐 했더만 그 부대장이 이게 부산, 양산, 울산 3개 도시를 지키는 부대장을 하실 때 제가 그 부대를 한번 가서 안보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저보고 안보 특강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뭐 안보 특강이 뭐 있습니까? 그 부대장이 교회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분한테 감동을 받은 게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분의 아이가 장애인이더라고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입니다.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아이가 32살이에요. 따님이 32살인데 아주 이렇게 내성마비 지체 장애인이에요. 이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군생활 하면서 이사를 35번을 다녔다는 거예요. 이사를 35번 다니면서 아이가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부부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찰떡같이 붙어 살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다른 분들은 뭐 아빠는 저 강원도 부대에 가 있고 전방에, 엄마하고 애들은 서울에 강남에서 학교 다니고 이런 부부들이 많은데, 이 부부는 아이가 아파서 할 수 없이 35번을 이사를 다니면서 안 떨어지고 부부가 잘 살았대 그동안. 그리고 그 아이가, 목사님 우리 딸이 적은 성경이에요. 아기가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얘가 내성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적는 게 아니고 그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래 성경을 보고 이렇게 뺏겨야 되는데 이거를 한 자씩을 보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감이 와요? 성경을 적는 게 아니고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한 토씨씩 그거를 이렇게 보고 뺏기는 게 이만큼이에요. 목사님 우리 딸이 성경 적은 거예요. 이야, 그 엄마 아빠가 그 어린 아기, 어리지도 않았지, 32인데 아기를 너무 사랑하고 가슴 앓이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딸을 자랑스럽게,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딸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훌륭한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이 부대에서 훌륭하게 이제 잘 계시다가 저희 교회 작년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전출을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를 진하게 한판 하고, 그리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별을 하나 더 달았대요. 그래서 별이 3개였죠. 그래가지고 또 저희 부대에 와서 안보 특강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가서 제가 또 감동을 받은 2번째가, 따라합시다.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 그게 그 부대 안에 이렇게 구호가 있더라고요. 구호가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이 뭐냐, 비판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용감,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를, 얼굴에는 미소를, 만나면 인사를, 인사 속엔 대화를, 대화 속엔 칭찬을,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 감이 오십니까? 군 부대 안에 그걸 구호로 붙여놓고 이분이 하는 운동에 따르다 일천감사. 모든 군인들에게 눈만 뜨면 하루에 5가지를 감사부터 하자. 감사할 게 없으면 어떡하냐. 일단 감사, 눈 떠서 감사, 누군가가 오늘 내 대신 지하철을 운전해 주니까 감사, 날씨가 따뜻하니까 감사.
무조건 하여튼 감사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 감사, 선불 감사, 평생 감사. 그거를 군인들한테 1,000번 감사를 적어내면 4박 5일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주책스럽게 여기 군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으니까, 목사님 그런 건 군사 기밀입니다,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게 궁금하니까. 근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가 제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군인들한테, 이 사병들한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고마운 거 5가지 적으라 하는 거예요. 얘들이 아버지 꼴 보기 싫어서 입대했는데, 맨날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입대했는데 아버지한테 감사한 거 적으라 하면 대가리 지진이 난다니까요. 그래도 이놈들이 순전히 휴가 갈 욕심으로 가라로 적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적다 보면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가 살아난다고 한 500번, 600번을 적으면 애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라로 적다가 한 500번, 600번, 700번 정도 되면 애들이 운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괜찮은 것도 제법 있네요. 그걸 또 편지로 담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면 웬만한 애비들은 다 넘어갑니다. 이놈의 새끼 인간 되겠나 싶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거 절절히 적어보니까 아빠들이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부자지간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부대가 딱딱한 군대가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금년도에만 4박 5일 휴가 간 놈들이 4,500명. 여러분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그 부대 안에서 애들이 다 적은 게 아니에요.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뭐 모르고 적을 거야. 안 적는 애들이 많은데 그걸 적어서 금년도에 4박 5일 휴가 간 애들만 4,500명. 이야, 그 부대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감이 오지요? 쫓겨난 부대가 아니라니까. 고넬료 같은 거는 100명 부대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교회 그 장립집사로서 참 이분이 반듯하구나. 그 머릿속에 항상 꿈이 있고 낭만, 긍정, 진취, 발전, 소망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딱딱한 군소생활 속에서도 비비불불 용감 미인대칭. 제가 그 포스터를 다 얻어왔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고 하려니까 조금 이게 좀 거시기 해가지고, 이야, 그 어려운 군생활 조직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의 그걸 일천감사를 군인들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 솔로몬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은 일천번제, 일천감사를 한 사람이라. 오늘 말씀 끝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되는 집안은 보면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친정처럼 편안하고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정이, 살림살이가, 모녀관계, 부녀관계가 그렇게 감사와 찬송과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솔로몬을 세우고 그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통하여 그를 최고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이 땅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신접한 여자에게 가서 폐위를 당한 것처럼 이 시대에 촛대를 옮기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자리를 빼앗아서 대신해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긴 것처럼 이 시대의 고통을, 이 시대의 위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구할 때에 관심 분야를 새롭게 해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1000감사를 드려서 온 나라가 잔치집이 되고 웃음꽃이 피어난 것처럼 이 시대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들어 주시옵소서.
속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 크신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